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을 펼치면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물을 바라보는 에스겔의 환상이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펑펑펑 솟아납니다. 어디에서요? 성전 문지방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별것이 없어요. 물을 마셔야 해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식물도 가축도 사람도 물을 마시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 그 물이 어디서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입니다. 성전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은 충분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원래 적어서 물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물 부족이 늘 염려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의 크기를 곧 축복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서 물을 측량해 보니까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있는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그 물이 어디에 있어요? 무릎에 있던 물이 발목에 있고, 발목에 있던 물이 무릎에 있고, 무릎에 있던 물이 허리에 있고, 허리에 있던 물이 큰 강이 되어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다 같이 충분하다. 충분하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에, 모든 생명이 먹고 마시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막 이리저리 막 끼웃끼웃 거리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솟아나는 물로도 충분하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이 이르는 곳마다 나무도 살아나고 땅도 살아나고 사람도 살아나고. 여러분, 참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것. 도대체 성전에서 솟아나는 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것이 이르는 곳마다, 그것이 터치하는 곳마다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환상 가운데 이 생수가 솟아난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적 수원지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영적 수원지기에 물가에 뿌리를 내리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누가 산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남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영적 수원지가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물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 길 32번째. 여러분, 왜 32번째라고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32장입니다. 다 같이 물가에 뿌리를 내리기. 왜 물가에 뿌리를 내리기냐? 3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와 나귀를 모은다는 말은 가족들을 몰고, 자녀들을 몰고, 이웃을 몰고 우리의 삶을 어디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몰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누가 성도냐? 젊은 사자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사자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빨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32장은 젊은 사자를 넘어서 늘 푸른 상록수예요. 철을 따라서 꽃을 피웁니다. 철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철이 되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가만히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젊은 사자를 넘어서 늘 푸른 상록수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수원지에 물가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다 같이 예수님 바라보기. 여러분 왜 예수님 바라보기냐?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가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가 되느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건데, 이 말을 뒤집으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어둠이 물러갑니다. 캄캄한 내 인생에 예수님은 빛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캄캄해도 전기 불을 밝히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캄캄한 인생입니까? 아니, 인생이 캄캄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우리 인생에 빛이 들어와서 환하게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죄가 떠나갑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자예요. 그래서 죄는 흉악한 결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에 헝클어졌던 흉악의 결박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떠나갑니다. 악취 나던 삶이 바뀌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요. 언제 그렇게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면 샘솟는 기쁨이 막 솟아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쁨이 있다니까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것을 감사로 받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면, 예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열면 그것이 바로 영적 수원지가 되는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데, 열망하지 않는데, 입을 벌리지 않는데 주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냐?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또 그 예수님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그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백문일답이에요. 100가지를 물어봐도 답은 뭐다?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한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기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인생의 광풍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광풍은 미친 바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을 살아보신 분들은 좀 알아요. 전혀 예측이 못하게 미친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 순환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 광풍을 피하는 방법이, 그 광풍의 피난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폭우를 가리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답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지 못했는데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폭풍우를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풍랑을 걸어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풍랑을 향하여 바람아 멈춰라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풍랑을 잠잠케 만드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른 땅 같을지라도 냇물 같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저 여리고성은요 저주받은 성이에요. 저주받은 성. 소금물 때문에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그 여리고를 물된 성읍으로, 종려나무 성읍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른 땅 같을지라도 우리 인생을 물된 동산으로, 종려나무 성읍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하 3초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링 위에서 여러분 라이트에 맞고 레프트에 맞고 바뀌었습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저렇게 맞아서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가는 사람은 그 인생을, 그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걱정해야 합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 수원지가 되는 여러분 물가에 뿌리를 견고히 내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참 감사한 거예요. 참 감격적인 겁니다. 뭐가 그렇게 감격적이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바꿔가 주십니다. 지금 좀 부족하다고요? 지금 좀 모자라다고요? 지금 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별것 아니라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말씀에 의지하고 달려가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줄이면 본능대로 살았어요.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어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당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반증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익한 존재로 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상처 입은 실패자로 살 필요가 있습니까? 더 이상 패배자로 남아있을 이유가 있어요? 더 이상 저주의 자식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는 존귀한 자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조금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왜요? 요셉은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긴 세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죄수로 갇혔습니다. 그런데요, 그 긴 세월 뒤에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존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종으로 팔려갔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존귀한 인생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영적 수원지가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물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존귀한 자로 세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절을 쫓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수원지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다 같이 말씀에 귀 기울이기.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이게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산다는 것은 본능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능대로,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사람은 본능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짐승은 왜 짐승이냐 그러면 본능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 안일한 여인들을 향하여, 염려 없는 딸들을 향하여, 문제의식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왜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느냐?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칭찬이나 격려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축적해 놓은 부와 그리고 명성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왜요? 왜? 여기저기에서 백성들이 굶주리다가 죽고 전쟁터에서 죽고 희망이 없어 죽어가는 백성들이 부주기수인데 여전히 지도자들은 호사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나는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금 죽고 있어도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프랑스 대혁명 때 군중들이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절규할 때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라고 말했던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뜨네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사안이래요. 무사안이래. 태평해요.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런 지도자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많은 학자들이 우리 시대가 지금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가 오늘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절규를 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지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시대가 코로나로 어려운데 꼭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예배 드릴 때가 오겠지요. 여러분, 꼭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나도 생각이 있는데 받을 건 받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순간이에요. 그것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한순간이라니까요. 그렇게 살면 나싱이라니까요. 그런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수원지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이 말씀은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이에요. 11절을 여러분 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반복어법을 썼어요. 왜 떨라고 하는 겁니까? 왜 당황하라고 합니까? 왜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라고 합니까? 왜 배로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회개로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여기 떨지어다라는 말은 몸을 막 진동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당황한다는 말은 진동을 넘어서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바들바들. 왜요? 왜?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면서 회개하는 것만이 삶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몽둥이는 회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삶의 방향을 나밖에 모르던 삶을 내 고집대로 살아가던 삶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하나는 내적인 회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했어요. 나의 삶이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아니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눈을 감아버렸어요. 나만 문제 없으면 되지라고 무사안일하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나밖에 모르고 살던 삶의 자리를 돌아서는 것,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내적 회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회개가 있어요. 외적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우는 것입니다. 민족의 죄를 부둥켜 안고 우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거대 양당의 두 후보자가 둘이 다 비호감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주소라는 거예요.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이것이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형식적인 회개를 하지 말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음성이, 예수님의 첫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회개하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여러분 설교는 처음도 설교, 마지막도 처음도 회개, 마지막도 회개, 끝까지 회개예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러분 간통을 냈고 다윗은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공공성이 뭐냐 그러면 잘못된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남편이 삶을 바꾸면, 아내가 삶을 바꾸면, 부모가 삶을 바꾸면, 자녀들이 삶을 바꾸면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도 나를 바꾸고 내일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꿔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런 삶이 될 때 영적 수원지가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왜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하느냐? 이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개역 개정에서는 마침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필경은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 번역에서는 드디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열망하면, 제비 새끼가 모기를 물고 오는 그 어미 제비를 향하여 막 입을 크게 벌리면, 아니 예수님을 열망하면서 회개할 것을 삶의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반드시 드디어 하늘을 문을 열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게라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님을 열망하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면 성령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하우,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 사람이요 호흡 안 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뭘 어찌 돼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령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걸어다니는 시체예요. 걸어다니는 시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팩트예요, 팩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힘으로 안 돼도, 능으로 안 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요, 마침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이 광야 같은 인생,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 목마른 인생,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오직 고갈, 오직 핍절, 오직 기갈만 있어요. 메마른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인생에 담비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밭 같은 놀라운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거기가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왜요? 나 한 사람만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 여기에도 세워지고 저기에도 세워지고, 그러니까 내가 달라지니까 가정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니까 교회가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니까 역사가 세워지더라는 것. 여기저기에 아름다운 숲이 가득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한번 보는 거잖아요.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한번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역이 한번 세워지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삶의 자리를 바꾸니까 성령께서 기름이 부어지고 그 메마른 땅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너무 듣고 싶은 말씀만 귀 기울이지 말고 심판의 말씀, 여러분 회개의 말씀, 희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래서 한번 말씀의 뿌리를 내려봅시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수원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다 같이 말씀에 순종하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자 보세요. 그때예요. 그때. 여기 그때가 언제일까요? 30장 3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2장에 와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바라봐야 될 것.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때가 언제냐?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때예요.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때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때예요. 자기 생각을 고집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때예요. 어떻게 정의가 광야에 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입니다. 그냥 광야는 별 볼 일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광야에 나를 세워주셨기에 그 자리에서 묵묵히 오늘도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할렐루야, 묵묵히 오늘도 지렁이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저 땅속에서 여러분 길을 내는 것처럼 성도들이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는 것이 순종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도냐? 최악의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내 삶의 자리가 최악이에요. 최악일지라도 내가 선 그 자리를 최선의 자리로 바꿔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어떻게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됩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밭, 이미 아름다운 밭이에요. 눈을 떠보니까 내가 노력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세상에 이미 아름다운 밭이네요. 이미 아름다운 교회네요. 이미 아름다운 가정이네요. 이미 아름다운 세상이네요. 여러분, 그러면요, 누군가가 헌신한 겁니다. 누군가가 땀을 흘린 겁니다.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이 거기에 적셔진 겁니다. 충분해요. 최고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 된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밭에도, 그 아름다운 밭이 계속 아름다운 밭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공의가 물같이 흘러야 합니다. 물같이 흘러야 해요. 여전히 땀이 필요해요. 여전히 헌신이 필요해요. 여전히 눈물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성도입니까? 아무리 봐도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어요. 무엇 하나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그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이런 순종을 통하여 자기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영적 수원지가 되는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철을 따라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다 같이 샬롬 세상이 된다. 17절과 18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저는 말씀을 읽을 때요, 참 말씀을 읽다가 보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할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가면, 여러분,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랍니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랍니다. 화평이 뭐예요? 도대체 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뭡니까? 성경에요, 그걸 두 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 뭐냐? 모든 생명이 저마다 생명의 값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주의 종들은 주의 종대대로 자기의 몫을 다하는 겁니다. 산은 산대로, 땅은 땅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저 교회는 저 교회대로 저마다 생명의 값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샬롬이 가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로 다가갈 때예요. 여러분,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외로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은혜로 받으면, 아름답게 보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 인도 사람들이 인사할 때요,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시죠? 다 같이 한번 나마스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안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잠잠히 감춰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여러분 인사합니다.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세요. 라마스테. 서로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귀하게 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귀하게 보는 겁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보고 달려갈 때 그것이 주님의 몸된 이 영적 수원지에 뿌리를
숲이 내리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에 순종하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피어난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될지라도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정확한 해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눈 떠보니까 숲이 평생을 거쳐서 여러분 갖고서 일궈온 숲이 우박에 다 상해버렸어요. 아니 몇 대를 걸쳐서 성읍을 세웠는데 전쟁에 그 성읍이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모든 물가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적 수원지가 되는 교회에 씨를 뿌립니다. 할렐루야. 뿌리를 내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몰아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몰아갑니다. 소를 몹니다. 나귀를 몹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나서 물가에 씨를 뿌리는 자가, 다시금 일어나서 소와 나귀를 물가로 몰아가는 자가, 다시금 일어나서 물가에 뿌리를 내리는 자가, 그 사람이 영적 수원지가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철을 따라 꽃이 피고, 그 사람들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미국의 파그 펄머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온전한 삶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늘 이 팔마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야생 보호구역을 자주 가서 거기서 휴양을 했어요. 쉬었어요. 거기서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 엄청난 숲속에 들어가서 늘 자연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허리케인이 불어왔어요. 20분 만에 2천만 그루의 나무를 쓸어버렸어요. 몇 분 만에? 20분 만에.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수천 년을 갖고 온 그 숲이 단 몇 분 만에, 20분 만에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절망했어요. 절망해.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는 여기 올 수도 없다. 왜? 이 무너져 버렸는데, 황폐화되어 버렸는데 여기를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야생보호구역을 다시 찾았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혹한 화재를 통하여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그 숲이 그 상처를 머금은 채로 다시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더 아름다워져 있었습니다. 상처를 입은 모습을 가지고도 그 변화를 멈추지 않고 그 상처가 오히려 별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파크 펄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온전함은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짐을 삶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뭔 말인지 모르시겠지요? 이런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걷기까지는 여러분 수없이 넘어져야 해요. 1만 번을 넘어져야 한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복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몰라요. 만신창이에요. 실패를 반복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겪어왔어요. 그래서 도무지 희망이 없어요. 20분 만에 황폐해져 버린 그 숲처럼. 아니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앞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가 보면 뒤로 물러날 때도 있습니다.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라도 어떻게 황폐화된 자리라도 다시 일어남을 믿습니다. 다시 힘을 내을 믿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영적 수원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다가 보면 여러분,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상처가 배열이 되고, 때가 되면 희망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들을 한번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면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물가에 뿌리 내리기입니다. 영적 수원지가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철을 따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젊은 사자도 시간이 지나면 이가 빠져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늘 푸른 상록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 아름다운 삶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영적 수원지가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을 시키고, 제비 새끼가 어미 제비가 모이를 물고 오면 입을 벌려서 앙망하는 것처럼,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그 주님에게 우리도 한번 열망합시다. 입을 크게 벌립시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심판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회개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희망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꿔야 해요. 순종해야 해요. 여러분, 도무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미래에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영적 수원지가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희망의 꽃을 피워가는 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